같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 많이 울립니다. 좀 저음을 빼줘도 될 것 같아요. 중음도 좀 빼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아무런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틈과 같은 남아있는 기도의 분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채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침내 주님 행하실 일, 나타내실 일,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그 결과물들이, 그래서 주님으로 성립해 되어졌던 그 이김의 전리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에 똑똑히 목도되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남겨지고 이 자리를 지켜진 것 같지만은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은혜의 백성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오늘 작정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실하심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 그분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심을 분명히 나타내신 사건이 십자가고 죽으심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는 그 사신 주님, 다시 살리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 붙드시고 신뢰하심으로 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에 주님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또 가정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 도시와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어떤 일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 상황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와 동일한 선상에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그 세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그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고 뚫고 나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능력보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영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택하심 받은 자, 숨겨둔 자를 통해서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파수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상황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 일이든 만남의 일이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분명한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파수꾼입니다. 특별히 깨웠어. 우리 시편 지난번에 83편에 그 아삽의 시를 통해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그 아삽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모아들이다, 더하여지다, 그리고 추수하여지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한 세대든 한 어떤 역사적인 분기점이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지금 이 땅의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노래하고 찬송해야 될 백성들이 그 성전들이 그렇게 예배치 아니하고 다른 악한 우상들의 어떤 영역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케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한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시 그들의 중보와 회개와 부르짖음 가운데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그 땅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신 그 주님 앞에 평생 예배하고 나가야 될 터인데 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매를 맞고 또 회개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사 또 살림받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오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한 세대적인 마지막이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마지막이든 우리가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영적인 기운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목적 없는 표적 없는 허공에다가 그냥 우리 하나님의 무기를 막 던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얼마 남지 않은 텀의 시간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특별히 보면은 양과 염소를 키울 때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양무리 가운데 염소를 몇 마리 던져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염소들 때문에 양들 안에 긴장감으로 그들이 오래 어떻게 보면 죽지 않냐고 어떤 환경이 양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양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털이 사람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에 엄청난 무게에 눌려 양은 죽고 만답니다. 사람이 반드시 사람의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어야 할 동물이 그렇게 태생부터 만들어진 동물이 양인 거예요. 그 양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때로는 염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염소들 때문에 염소가 덜이 받는 일, 어떻게 반대하고 안티하는 어떤 원수 같은 사단과 같은 염소들이 우리의 무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염소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더 염소들 때문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지금 함께 어떤 시간에는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양과 염소가 한 목초지에서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양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들어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은 산짐승 덜짐승의 때가 오면은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을지라도 한 우리의 목자가 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자는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그들이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은 양은 양의 우리에 넣고 가두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넣고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가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면은 함께 예배했다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고 모아드리고 거둬들이고 더하여지는 시간에는 곳간의 추수의 열매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되면은 죽정이들은
더하여지고 모아지는 이유는 마지막에 불로 태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고, 알곡은 모아드리고 더하여지는 것은 곡간의 알곡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모아드리고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 곡간에 들어가지는, 정말 주님의 나라 안에 백성의 수로, 신부의 수로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결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3편에 주의 원수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주의 원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원수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원수,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서로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작당을 하고 관계, 거짓 술수로 그들의 악한 법을 만들어서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이스라엘 땅의 근거처럼 이스라엘의 성전 삼으신 예루살렘 도성은, 그것은 오직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왕이 임한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 도성은 오직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때만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예배의 단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르심을 선택받은 그날부터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전쟁터입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삼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을 통해서 예배로 영광 받으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니까 원수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우리의 왕은 예수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왕인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미 오셨지만은 이제 완성시키러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데, 왕이신 예수아가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시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죠. 그 땅에 왕이신 예수아를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아가 왕으로 오시는데, 원수의 전략은 그 왕이 아무리 예수아가 왕으로 오셔도 그 예수아를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이 없으면 왕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 성전을 회파시키는 것.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전략은 우리가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의 전략은 그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대면하고 맞대고 함께 노래하고 예배하니까 각자 형제와 자매 안에, 골육과 지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지, 내 안에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것 같지만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나에게도 저 형제에게 자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내 안에 있지. 그 생명을 알고 기억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생명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원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모여서 발견할 수 없도록 예배를 못하게 계속 그들의 전략을 가지고 코로나로 계속 묶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진짜 이 땅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우리가 빛을
그 생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 우리 안에 그 생명들이 이 땅의 모든 영역 안에 흘러가야 됨을 알기에,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고, 이 한미연합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그 부르심이 있는 걸 알기에,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오늘도 예배로 기도로 이런 핍박과 통제 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켜낸 것 같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이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불러 모으셨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이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부르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부르짖음 가운데, 지난번 말씀했지만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또 사자굴에 던져 넣을지라도 또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요 다니엘의 살아남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이 다가오는 이 시대, 지금도 동일하지만은 이 엄청난 이 시대 가운데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언약을 보고 약속을 이루고 끝까지 성례케 하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2번 바뀌고 그 다음에 왕이 4번 바뀌는 중에도 하나님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도 끝까지 머리 되게 하시고, 결코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풀무불에 죽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주인공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가지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근데 사사기 어떤 내용에 보니까 적장 시스라라는 적장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야빈이라는 왕이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선지자가 나오죠. 그 드보라가 이 바락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 미디안의 침략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 전략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드보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바락도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었던, 가정주부였던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원수를 목을 꺾어버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당시에 적장 시스라라는 장수와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많은 어떤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했던 별 볼 일 없던 어떤 여인이었던 야엘의 장막 안으로, 때가 되니까 그 장막 안으로 적장이었던 시스라가 장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키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원수의 적장의 머리를 더 밉니다.
우리는 그때를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으로 준비된 자가 되면은 그날도 동일하게 원수가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디안의 강력한 적장 시스라가 어느 날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오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주방에서 이 야엘이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그 적장에 팍 뛰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다가 그 적장 시스라가 이 야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안에 이 야엘 안에 지혜가 임한 거예요.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주니까 우유를 먹고 나니까 더 목이 갈증이 나고 자기 생각 속에 나른함이 오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야엘이 어떻게 하죠? 말뚝을 가져다 간자놀이에다 박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치 시편 2편에 이 땅의 세상 관원들 군왕들이 그들의 전략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전쟁을 일으키고 믿음의 백성들의 예배를 막고 모임을 막고 대면하는 예배를 막을 때 그들의 악한 법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할 때 이 땅의 모든 원수의 전략도 무너뜨리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애굽 땅에 걸렸던 악질, 질병, 코로나, 더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도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애굽 땅의 독종 악한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생업까지도 우리 예배 턱까지도 하나님이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를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악한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은 그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아까 시편 83편에도 동일하게 시편 2편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한다.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그 모든 주위의 연합국, 강대국,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때로는 터키, 러시아, 이런 이란, 이런 나라들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당대의 그 중동의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했던 그 나라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로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전쟁 때문에. 오직 그들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되고 연합되지 못하지만은 예배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되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아가 임함으로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왕의 도시가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 하나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전쟁을 선포해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를 지켜가는 것, 특별히 성전 삼으신 개인과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으로 일으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모든 영역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왕이 오시는 왕의 도시로 일으킬 이 모든 일들을 원수가 알기에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관원들 고위 간직들이 하만의 직위가 높아진 자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하고 궁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예배자들 예배하지 못하게 막을까 지금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의논하고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한 주간에도 엄청난 그들의 전략이 이긴 것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와께서 성립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말입니다. 그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마침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최후의 마지막 발악의 어떤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원수의 목이 들어올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원수가 목을 디밀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이김을 다른 자가 아니라 많은 큰 교회도 있고 정말 많은 위대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어떤 권위자 많은 사람들도 높아진 자들도 있겠지만은 그들에게 이 전리품을 취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부르심에 감당케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남겨두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날 그때가 되면은 원수의 목을 따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엘처럼 이제 뭐지 이게 뭡니까? 말뚝을 준비하고 계세요. 망치 들고 오면은 그냥 잠들어 와요. 그 잠을 청하면 간자놀이에다가 박아버리는 거예요. 야엘이. 오늘 본문의 6장에도 보면은 단 한 사람 나오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기드온 잠깐 볼까요? 11절 볼게요. 11절. 6장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기드온의 300 용사. 그런데 기드온이 정작 용사입니까? 용사가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인지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이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밀 타작마당에서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밀을 가지고 혹시 들킬까봐, 미디안에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서 오지도 않았는데 포도즙을 짜는 포도주 털 안에 들어가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겁쟁이 기드온이 어떻게 용사가 됩니까? 자 12절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연약하지만은 겁쟁이에 불과했지만은 오합주절에 불과했지만은 우리의 어떤 선택함이 아닌 주께서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냥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큰 용사도 용사 중에 가장 큰 용사로, 왜? 우리로 볼 때는, 나로 볼 때는, 여러분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용사도 안 되고 겁쟁이에요. 겁을 냅니다. 저도 겁나요. 저도 때로는 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아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용사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싸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이게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는 나를 볼 때는 아무런 겁쟁이밖에 되지 않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와로 내 안에 오심으로 임하심으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 안에 예수와로 인하여 그 예수와의 힘으로 싸워 이길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기서 기드온이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를 부르셨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나라인데, 예배자들인데, 제사지들인데, 백성들인데,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는데,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예배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거 간구하고 더 찬양하고 있는데 하는 이게 뭡니까? 따지고 있는,
연약한 그 기도원을 15절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족보도 없습니다.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오늘 반응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로 부르셨다면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고, 중보자로 찬양사역 찬양의 제사를 드릴 자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오늘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전략이 주어집니다. 300명의 손에 나팔을 들고 횃불을 밝히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그 하늘의 전략을 풀어갈 때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원수의 강력한 전략이 정말 예배를 맡고 예루살렘의 전쟁을 계속해서 선포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와의 힘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와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예배로 싸울 것입니다. 기도로 싸울 것입니다. 한 주간은 더 싸울 것입니다. 더 엄청난 어려움의 일들을 만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남겨질 자로 선택하셨고 끝까지 이길 자로 부르셨고 끝까지 예배단을 지키기로 우리를 특별히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꽉 묶어버렸기 때문에 원수는 지금도 계속 시편 2편처럼 가서 끊어버리자, 예배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자, 흩어버리자 계속 전략을 짜도 우리는 그대 전략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전략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 모든 범사에도 한 주간에 주님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전리품들이 더 많이 취하여지는 그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신실하신 주님, 성립케 하시는 주님,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전에도 우리가 마음 함께 정말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원수의 연합된 전략을 파쇄하고 무너뜨리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연합된 일들이 우리의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올려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성립케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